저는 목회에서 은퇴를 한 지 지금 꼭 6개월 조금 넘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의 목양실에 제 책이 좀 있었고, 목양실의 공간이 그렇게 넓지 못해서 제가 조금 책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택에 서재에 책이 있어가지고 수요일 날은 강해 설교 때문에 집에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수요일 날 집사람이 자리를 비워서 과일 생각이 나서 냉장고에 가서 사과를 하나 꺼내왔습니다. 그래서 서재에서 칼로 사과를 딱 잘랐는데,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철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는 걸 하면서 사과를 반을 딱 쪼개고는 제가 잠시 하나님 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이 핑 돌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가운데에 사과가 벌레가 먹은 겁니다. 겉에는 멀쩡했습니다. 먹음직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가운데를 딱 자르니까 가운데 벌레가 딱 먹은 걸 보면서, 그래, 네가 목사라고 그렇게 비춰지고 그러려게 알려졌지만 네 속이 이렇게 썩은 것 아니겠느냐.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셨구나 해가지고 제가 그저 잠시 그 서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잠시 회개를 드리면서, 한국교회가 바로 이렇구나. 외형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그럴듯한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외형적인 모습대로 살아가는지, 속이 병들면서 교회 문턱만 팔면서 이름만에 그리스도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리차드 헬버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 교회는 박물관이 되었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미국의 교회는 성장이 멈춰서 침체돼가는 과정에 있기에 박물관에 사인이 보이는 교회가 미국의 교회다. 우리 교회 요새 한국의 교회 어떻습니까? 성장이 둔화됐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고 자기를 모른다면, 오늘로 만족한다면 미국 교회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구라파 같은 교회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면서 충북교회를 섬기게 한 그 이유가, 또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대한민국에 살게 해주신 그 뜻이 무엇인가? 자기 정체성을 알 때에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막 흔들리지는 아니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교회의 성도님의 자녀 결혼 주례를 목사로서 집례했습니다. 결혼이 끝난 뒤에 그 혼주 측에서 고맙다고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주신 분, 순서를 맡으신 분 이렇게 몇 분을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가가지고 식사를 대접받고는 보니까 그때 전 노래방 기기라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그쪽에 음식점에 노래방 기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우리 좀 쉬었다 갑시다 하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예식에서 축가를 부르신 권사님을 보고 권사님이 처음 노래 불러요. 그리고 우리 분위기 잡읍시다 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음대 성악과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막 분위기가 뭐 한 10명 모인 자리에서 막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 음악, 근데 저는 이 모니터에 가사가 뜨고 나중에 끝나면 빠바방 하면서 점수 나오는 걸 전 처음 봤어요, 그때. 근데 권사님이 나와서 그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시는 겁니다. 가곡을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즐겨하는 가곡이었습니다. 음대 성악과 교수입니다. 정말 귀하게 최선을 다하여 부른 그 가곡인데 그 노래가 끝나니까 빠바바방 하고 점수가 딱 나는데 74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74점 나온 것 보고는 깔깔대고 웃더니 마이크를 그저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서 깨달은 것이 저게 정말 긍지다. 내가 그래도 성악을 전공한 그래도 명색이 음대 성악학 교수인데 기계가 틀렸지 내가 틀렸겠느냐. 아무 소리가 깔깔 웃으면서 마이크를 다른 사람한테 주면서 저게 긍지구나. 음악하지 않은 사람은 악기 기계가 잘못됐다고 다시 한번 부르자고 할 텐데 정말 저게 긍지구나. 어떻게 세상이 평가를 하든 남은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런 긍지를 가지고 맡겨진 죄를 감당하며 주의 자녀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긍지 가지고 오늘 살아가십니까? 이 긍지만 있다면 세상이 춤을 추고 요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압니다. 국립대학교 교수신데 그분을 만나 교제하게 된 것은 다른 때가 아닙니다. 어느 지방에 갔는데 국립대학교 교수인데 명함을 저한테 딱 주는 겁니다. 대학교 교수들 명함 보셨죠? 대학 이름 쓰고 무슨 과 교수 이렇게 쓰는데 저는 그런 명함 처음 봤습니다. 국립대학교 교수 명함을 줬는데 아무 교회 장로 그 밑에다 무슨 과 교수 누구누구 장로의 직분을 그렇게 공식적인 명함에 제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명함이 있나?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그런 긍지를 갖고 사는 분입니다. 또 생각하면 무슨 과 교수하고 밑에다 교회 장로 쓸 수 있어요, 그죠? 많이 받은다 그래도 근데 앞에다가 아무 교회 장로 그 밑에다 무슨 과 교수 딱 쓰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기에 한국교회가 그래도 힘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을 살아갑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변하지 않게 되면 도태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변하길 원하십니까? 성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성공합니다. 무엇이 성공입니까? 미국의 사회학자 커밍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 시대에 성공하려면 4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어의 이니셜로 얘기하면 익타라고 합니다. 익타의 원래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IKTA입니다. 영어 4단어의 이니셜을 모아서 익타의 원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I는 지능지수 IQ입니다. K knowledge
지식입니다. T, 테크닉,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A는 attitude, 자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의 성공의 요인이라고 이 커밍스라는 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분이 또한 재미있는 통계를 냈습니다. 영어 알파벳 A를 1로 하고 B를 2로 하고 C를 3으로 해서 쭉 해서 Z까지 26거까지 해가지고 그 원하는 단어를 조합해가지고 합계를 해봤습니다. 경쟁 시대에 열심히 일하여 성공하지, 열심히 일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있겠느냐 얘기합니다. 하드워크라고 합니다. 하드워크, 열심히 일하는 것 하나하나 HARD, WORK 해가지고 알파벳 다 합쳐보니까 98점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많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knowledge 합쳐보니까 96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사랑이 최고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지. love 54점이 나왔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경쟁 사회 속에서 뭐니 해도 뭐니 해도 뭐니다, 돈이다. 돈 합쳐보니까 72점이 나왔습니다. 이런데 태도, 자세, 애티튜드를 다 합치니까 100점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식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기술도 다 필요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를 완전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 태도가 바를 때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주일날 빠지지 말고 교회 나와라, 헌금 잘해라, 자녀들 신앙교육 잘 시켜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다 보게 되면 행동적인 얘기를 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합니다. 저는 나만 읽을지는 알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는 사람을 주셨어요, 저에게. 저는 대전 살기 때문에 타종교에 좀 관심도 있습니다. 동학사에 사찰에 한번 갔다가 스님하고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게 됐습니다.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그 스님이 저한테 한마디를 하는데, 내가 개신교의 목사다. 그러니까 저에게다가 한마디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 기독교는 학은 승한데 행이 없습니다. 큰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화이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학은 승한데 행이 없습니다. 뭐예요? 많이 공부는 하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우리 한국교회 현실 아니에요?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데 행함이 없어요. 다 종교의 지도자가 기독교의 목사 보고 공부는 많이 하는데 학은 승한데 행이 없습니다. 얼마나 충격입니까? 알게 되면 생활 속에 옮겨야 그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누리는 것 아니겠어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신앙하고 생활하고 따로따로 놀아. 신앙이 생활화되고 생활이 신앙화될 때에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건 많아요. 전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성 안에 다리 부러진 장수 같은 놈들이 많구나.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 안에 다리 부러진 장수가 많다. 장사 같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전쟁이 났습니다. 장수가 다리가 부러졌으니 자기가 전쟁에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막루에 딱 앉아가지고 일로 공격하라 저로 공격하라 명령은 잘하는데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성 안에 다리 부러진 장수와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어때요? 그죠? 말은 무상합니다. 알기는 잘합니다. 성 안에 다리 부러진 장수가 많은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이정표 같은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정표 알죠? 여기서 몇 킬로까지는 어디고 어디서 몇 킬로까지는 어디다 알기는 잘 알아요. 근데 움직이지 않고 딱 거기서 가지고는 다 표시만 해줘.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양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들에게 농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농학자들하고 한번 방문해서 수경재배라는 것을 그 평양의 농학원에 설치해 줬습니다. 수경재배 아시죠? 물에서 이렇게 다 재배하는 것. 근데 북한의 그 농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하러 딱 들어갔는데 그분들 얘기가 자기들은 문헌으로는 수경재배가 뭔 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수경재배라는 건 이렇다 하는 것을 문헌으로는 통해서 책을 통해서는 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설치하고 열매를 따니까 정말 귀하군요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얘기합니다. 잘 알면서도 우리가 따로 놀아. 알면서도 그러한 것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희열과 감격을 모른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동남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오다가 열 몇 명이 콜레라가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 뉴스도 다 나왔어요. 근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 그 병원의 의대 학장이시고 이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은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거봐 그저 단체라고만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다 병원에 가서 집단으로 공항에서 내려오자마자 수용됐어요. 입원돼서 강제 입원됐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며칠을 소독을 하는데 소독약 냄새가 그렇게 힘들게 저기더라고요. 옆에 그 아파트 단지도 전입이 된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도 그래요. 이게 후진성 병인데 수인성 병인데 이거 지금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화들짝 불러가지고 이렇게 막 요란하게 놉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10명 집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전국 뉴스도 나갔습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로서 보건소나 병원의 의사나 병원장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병원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잘 치료해서 고맙다. 괜찮대.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가 오히려 목사님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콜레라 환자가 발생을 하질 않아가지고 문헌으로만 콜레라가 뭐라고 쫙 설명이 되어 있는데 환자가 없어서 의대생들한테 실습을 못 시켰다는 거예요. 자기 ven 저기 학교에서 실습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기회를 줬는데 얼마나 감사하냐고. 제가 감사 인사를 받았어요. 문헌으로만 애들한테 가르쳤는데 실제로 환자가 있으니까 임상 치료를 하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소 소장한테도 그렇게 이 지역에 이렇게 일을 해서 미안하다 했더니 소장님이 아닙니다. 제가 그 빨리 신고해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병원에서 잘해줘가지고 제가 책망 들을 줄 알았는데 표창장까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다 알아요. 현장이 없잖아. 우리가 실험을 할 거 없고 실천할 자기가 없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오늘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뭔지를 알아. 근데 그 비밀과 감격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 순종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오늘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정의를 행하며 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요사이 좀 사회가 어순선하고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느라고 머리에 붉은 띠를 띠고 거리에서 정의 외치는데 이거 정의 아닙니다. 폴 티레라는 신학자는 정의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린 머리띠 띠고 그냥 거리에서 손을 흔들면서 외쳐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착각하는데 그 정의 아니에요. 성서적인 정의는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듣는 것이다. 리스닝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듣질 않습니다. 자기 얘기만 하다가 아주 부끄러워 당하는 모습을 저는 어렸을 때 봤습니다. 우리 그런 건 나이 세월을 좀 경험한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해방 이후에 민주정부가 생겼습니다. 자유당 정권이 생겨서 갔습니다. 그 당시에 서구의 자유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그만큼 책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자유라는 건 방종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막 행동하는 게 자유다 했습니다. 전 어렸을 때 똑바로 제 눈으로 봤습니다. 자유당 말기 때 우리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을 기억날 겁니다. 여성들은 그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패션이 구두는 굽이 높은 구두. 그때는 뼈두구두라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하이힐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요새처럼 이제 화장품이 잘 발달이 되질 않아서 선블락 크림 같은 거 없었어요. 얼마 없어가지고 그저 파라솔이라고 비 올 때는 우산이요, 낮에는 태양을 차단막는 그런 파라솔을 갖고 다녔답니다. 어렸을 때에 서울에는 전차가 있었습니다. 전차를 탔는데 한 멋진 젊은 아가씨가 파라솔을 딱 한쪽 끼고 탄 겁니다. 근데 전차 타보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뭐 간다 안 간다 소리 없이 그냥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갑자기 전차가 축 움직이니까 중심 못 잡고 흔들리다가
옆에 있는 중년 신사의 발등을 밟았습니다. 그 뾰족한 뒤꿈치로 중년 신사의 발등을 밟았으니 그분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밟힌 그 사람이 정말 그 고통스러운 걸 저는 봤는데 이 아가씨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년 신사가 아가씨 남의 팔을 밟았으면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미안합니다 하는 얘기 했으면 잘 됐을 텐데 똑바로 눈을 딱 쳐다보면서 아저씨가 뭐예요? 내 자유예요. 자유. 밟아놓고는 미안하다는 소리라고 자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 어린 나이대의 그 기간이, 그 시간이 불과 몇 초도 안 된 것 같아. 짝 소리가 나더라고. 피부가 피고 맞다는 소리로. 그 아저씨가 그 아가씨 뺨을 때린 거예요. 왜 때려요? 하니까 나도 자유다, 자유.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말도 못하고 그 다음 정거장에 뒤도 안 돌아보고 내린 걸 보면서 정말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폴 틸리는 정의의 첫걸음은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첫걸음의 첫 발걸음입니다. 또 하나는 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 계십니까? 갈릴리 호수의 물은 어종들이 살고 살아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의 물을 받고 있는 그 바다는 주질 않았기 때문에 딱 모아놨기 때문에 아무 생물이 살지 못하는 사해입니다. 가보셨죠?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에서 그래요. 그것만 봐도 알잖아요. 움켜쥐면 이기는 것 같고 생기는 것 같지만 계속 헐몬에서 내려오는 군을 받아가지고는 또한 그 사해를 향해서 내려보는 갈릴리 호수는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살아있는 물인데 사해는 받기만 하고 주질 않으니까 죽어있는 바다가 된 겁니다. 정이라는 것 다른 것 없어요.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폴 틸리라는 사람은 세 번째로 정의는 용서하는 것, forgiving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억도 아니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요 또한 정의다 합니다.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은 성숙한 신앙의 일이라서 그런 말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언어 속에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보, 부부 그 사이도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서 사랑하면서 여태까지 20년, 30년 사는데 한마디 안 돼 이제 20년 만에 한마디 할게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이에요? 20년 동안 칼 갈았다는 얘기입니다. 저 틀린 얘기예요? 뭐 20년 만에 뭐 30년 만에 처음 얘기한다? 이 30년 동안 두고 보자 칼 간 거예요. 칼을 간 거예요. 기억도 아니하는 것이 정입니다. 다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은 정이라고 하면서 정의의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더 큰 거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이러한 정의를 알고만 있지 말고 생활 속에서 행하라 합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하지 않습니까? 인자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하라니까 여자 이름 인자 같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줄 알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언어 중에 요새는 많이 애들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중년 이상 되시는 분 중에도 숙자, 미자, 애자 많죠. 그죠? 그런 사람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일본 시대의 잔재예요. 그죠? 제가 뭐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적폐청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래서 이름 보면 아야꼬, 미야꼬 했으니까 꼬꼬가 자자 아니에요. 그죠? 그 영역으로 했으니까 미자, 애자, 숙자 뭐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인자 사랑하라는 거 그 뜻이 아니에요. 인자라는 것은 영어 히브리의 원서를 보게 되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를 사랑하라.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컨스턴트 러브입니다. 변함없는 항구적인 사랑을 사랑해라. 이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조건부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변함없는 사랑,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라. 인자라는 뜻이 그거예요. 원어적인 의미가. 여러분, 요새는 그런 게 잘 안 보이는데 예전에는 버스 타고 가다 보면 시내 버스에 기도하는 손이 이렇게 운전석 앞에 걸려 있는 것도 있고, 집에도 또 이렇게 또 그림 같은 거나 석고판으로 만든 거 걸어놓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집에 그런 거 많이 봤죠. 그게 기도하는 손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셨어요? 그 기도하는 손이 매끄러운 손은 아닙니다. 좀 거칠지요. 그냥 뭐 관심 없이 써서 보셨습니까?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은 알브레히트 듀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아주 엄청난 사랑이 숨겨 있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젊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자기의 꿈을 펼치기가 녹록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알브레히트 듀라는 미술의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향에서 이러다가는 자기의 재능을 펼치 못하고 인생을 보냈구나 생각해서 음악을 하는 친구와 같이 의기가 투합이 되어서 도시에 나가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정식적으로 훈련을 받자. 너는 음악을 훈련받고 나는 미술을 훈련받자. 그래가지고 둘이 의기투합이 되어서 대도시에 나왔습니다. 꿈은 좋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세월이 갑니다. 이러다가는 둘 다 아무것도 못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의견을 나누다가 내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이에 너는 공부를 하거라. 그리고 네가 그 분야에서 인정받은 뒤에 네가 돈을 내주면 내가 공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돼서 듀라는 친구가 보내주는 돈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화단에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한 친구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해서 그 소식을 듣고 친구가 왔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친구는 너무 고맙다. 친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드디어 내 친구 화단에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서 거기서 스케치한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피아노를 치지 못합니다. 막노동으로 손 마디마디가 굳어졌기 때문에 더 피아노를 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의 재능까지 친구 듀라가
더 펼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서. 친구는 기쁘면서 그 자기 입장을 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는 이렇습니다 하고 손을 먹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뒤라가 그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젠 내가 신세 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알지? 너 잊어버리면 사람도 아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내 손이 마디가 막노동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피아노를 못 칩니다. 내 재능까지 친구 뒤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게 해주셔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그려가지고 낸 것이 그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손이 거친 거예요. 보면요, 이게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이 변해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이런 사랑으로 오늘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라고 합니까?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합니다. 겸손입니다. 우리 동양 특히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겸손하되면 상대방 앞에서 허리를 아주 조금 20-30도 굽히고 인사하고 하는 것이 겸손이라 그래. 목사들이 성경 찬송 옆에 딱 기고 한 15도 정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 겸손한 목사님이야. 이렇게 외형으로 나타나는 것 가지고 겸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겸손한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앞세우는 게 겸손입니다. 제가 사대주의 사상에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미국 애들 보게 되면요, 그 언어 속에, 생활 용어 속에 항상 상대방을 앞세우는 모습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당신 먼저 하십시오 하죠. After you. 그죠? 당신 먼저. 그런 거 경험 못 하셨어요? 뭐 할 때 미국 애들 보면요, 내가 먼저 한다는 거 아니야. After you. 당신 먼저 해. 생활화됐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나보다 앞세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기준이. 우리 목사님이 어제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군대 생활을 할 때 체험한 것, 그래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목회 현장에서도 그렇고 제 인생에서도 이러한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그런 분별력을 감당해 주셔서 기도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달려왔고, 지금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군대 생활 사병으로 했습니다. 어느 날 외출했다가 들어가는데, 언덕을 가는데 왼쪽은 절벽입니다. 깎아지른 절벽이고, 오른쪽은 차 2대만 겨우 교차할 수 있는 언덕이고, 오른쪽은 아주 낭떠러집니다. 부대로 귀가하는데 집차가 굴렀습니다. 올라가다가 그 낭떠러지로 이제 차가 굴렀는데, 급하니까 갔습니다. 막 저도 내려가 보니까 두 군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미군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장교였고 한 사람은 사병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둘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몸은 저 혼자였습니다. 빨리 행동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이 돼서 그저 장교 밑에 가서 어깨 밑으로 손을 여서 세우려고 했습니다. 장교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한번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 장교가 뭐라는 줄 압니까? Help me. 나를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Help him. 저 사병을 살리려는 겁니다. 전기에 충전이 된 것처럼 놀래가지고는 팔을 빼곤 쓰러져 있는 사병이 가서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사병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Help me. 나를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help him. 저 장교를 살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생명의 경각에 있을 때도 상대방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제물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이렇게 미가 선지자마에 들려주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여기에 내 이름을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오. 이중삼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 나 아무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 이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라면. 충북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잘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나 아무개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더라. 주의 피값 사신 충북교회가 날로 부흥하더라. 이런 긍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런 축복이길 바랍니다. 우리는 제일 미련한 동물을 곰과 딱을지요. 그렇죠? 곰 같은 놈이라고. 근데 곰 굉장히 영리한 동물입니다. 동물의 세계 보게 되면 그 연어 움직이는 거 잡는 거 보세요. 그죠? 사람의 흉내를 그대로 다 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기를 잡게 되면 아가미에다가 갈대를 꺾어가지고 껴가지고는 한 줄로 매가고 오죠. 끌고 오죠. 곰도 흉내를 낸대요. 근데 오다 보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차이가 뭔지 압니까? 사람은 아가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매듭을 줘가지고 끼는데 곰은 매듭을 짓지 않겠다고 흉내를 내는데 다 길어버리고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매듭을 안 지게 되면요, 듣고 다 흘려요. 말씀으로 매듭을 짓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신앙의 물가에서 팽팽 돌겠습니까? 요사에 보게 되면 초보 운전이라는 면허증 딴 사람들이 붙이고 다니는 거 종종 보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았어요. 애교스러운 곳에서 병아리를 그려붙인 사람도 있고 첫나들이라고, 어느 스님은 보니까 첫나들이라고 써붙였더라고 보니까 제가. 그런데 운전하는 걸 경험하셔서 알잖아요. 초보 운전자하고 능숙한 운전자의 차이가 뭡니까?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초보 운전자 사고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법규를 잘 지키고 앞만 보고 운전하니까 사고 나겠습니까? 안 나요. 그런데 초보 운전자들이 사고를 많이 내. 왜 그렇습니까? 능숙한 운전자는 핸들을 잡고 가야 할 길을 봅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로 옆에서 벌어지는 상황도 봅니다. 그리고 백미러로 뒤에서 벌어지는 상황도 보면서 운전합니다. 사고 안 나요. 이제 신앙인의 생활을 이 정도 했으면 좀 앞을 가야 할 길을 정확히 보면서도 우리 이웃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살아온 은혜에 대한 감사도 뒤도 볼 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초보 운전 수준에 머물러서 교회 문턱만 밟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습을 가지고 이러한 비밀의 축복을 누리면서 신앙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이 우리 충북교회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있어지길 바라고, 이 청주 지역만이 아니라 충북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적인 긍지를 가지고 한국교회 본이 되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지는 이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는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감격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안에 다리 보질인 장처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는, 생활에 옮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저희들의 생활의 영적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